5장 21절로 2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에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녹은 이름의 뜻은 봉헌된, 헌신된 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에녹은 실제 그의 이름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헌신의 삶을 살다가 하늘나라에 올라가게 된 인물이에요. 오늘 에녹을 통해서 주신 교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어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담 이후로부터 셋, 에노스, 게남, 마할랄레, 야렛, 에녹에 대한 족보가 5장 1절부터 쭉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대부분 원시족장 인물들은 몇 세까지 향수하고 죽었더라. 이 사람이 몇 살 동안 살았더라.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서에 보면요.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녹은 실제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유일하게 이 하늘나라로 올라간 사람 누가 있을까요? 엘리야와 에녹, 이 두 사람입니다. 엘리야와 에녹 이 두 사람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에 올라간 사람이에요. 그 외에 인물과 재능이 출중했던 이 아담이라든가 아브라함이라든가 모세, 어느 누구도 죽음을 보지 않고서는 하늘나라에 가지 못했어요. 그러나 유일하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에 올라간 사람은 엘리야, 그리고 바로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이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근데 성경은 에녹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증거를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에녹에 대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에 나오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인정받는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회생활과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사는데요. 우리 자신이 만약 누구로부터 인정받는 삶이라면 어떨까요? 굉장히 기분이 좋을 거예요. 기분뿐만 아니라 상대로부터 인정을 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은요. 상대로부터 내가 호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마찬가지죠. 주위의 사람들에게 호감이 되는 사람이 유익한 사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를 따라 사는데 하나님께 우리가 인정받을 뿐 아니라 우리 지체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호감이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에게 감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오늘 이 에녹이 그런 인물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인물,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에녹은 그렇다면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했을까요? 뭘 좀 배우고 좀 많이 안다고 성실하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했을까요? 아담의 자손이었으니까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었겠어요? 아니에요. 에녹은 다름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녹은 뭘로 기쁘게 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했어요.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 믿음으로 오늘 또 예배 드린 자를 기쁘시게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교회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뭘 보고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까? 믿음을 보고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항상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주님은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는 칭찬을 하셨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책망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물어보죠. 믿음이 무엇이죠? 믿음이 있는 분을 보셨을 때 어떤 기준으로 믿음이 있다 없다 그걸 판단할 수 있을까요? 언뜻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신앙생활 잘하면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해요. 그렇죠? 다른 사람보다 기도 많이 하고 또 예배 잘 드리고 충성 봉사하고 뭐 헌금하고 11조를 드리고 뭐 우리는 대충 이런 것을 가지고 믿음이 있네. 믿음이 별로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믿음장을 거슬러 올라가서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고 말씀합니다. 에녹이 즉 하늘나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면 에녹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때문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이 무엇이죠? 에녹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그 믿음,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었던,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그 믿음이 무엇이냐 이거죠.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믿음을 피스티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확신하는 것,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이런 의미도 있는데요. 또 하나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꾸준함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또한 긍휼의 하나님이시다. 또 그분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속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고 또 그분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다.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거룩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다양하게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그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안에는 신뢰도 있고요. 그 안에는 충성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확신도 있는 것이에요. 또 꾸준함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꾸준한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몇 년 동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씀합니까? 300년을 동행을 했어요. 여러분, 저희는 수명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는 100년도 못 살고 가잖아요. 그렇죠? 일을 해도 뭐 3, 40년, 50년 뭐 이렇게 하면 막 일을 많이 해요. 그런데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 번 믿은 하나님 배신하지 않고요. 꾸준한 믿음을 갖고 그분을 신뢰하면서 믿음의 확신을 갖고 300년 동안 동행한 사람이 바로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대단해 보이지 않아요? 300년 동안 동행하는 것.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 바라보고 누가 뭐래도 환경이 어떤 환경이 주어지든 거기에 관계없이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을 표대 삼아서 믿음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 여러분, 결코 참 쉽지만은 않아요. 그런데 에녹은 300년 동안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그 차를 타고 가면서 한 번씩 극동 방송을 제가 청취를 해요.
극동방송을 청취를 하면서 제가 어떤 그 아나운서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정확히 어떤 프로그램인지는 제가 그 제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아나운서가 진행을 하는 그 과정 가운데 신앙인들이 예전에 교회를 다녔던 그런 신자들이 전화를 해요. 전화를 해서 그 진행자하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대부분 그 상담하고 전화를 해가지고 대화를 했던 이런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교회를 떠나서 쉬고 있는 그런 방학하는 그런 사람들이 전화를 하고 또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를 인도하는 진행자가 교회로 나가시라고 인도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가 그 극동방송을 통해서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신앙은요 꾸준함이에요. 중간에 멈추지 않고 내가 한 번 믿은 주님, 그 주님이 나의 구원의 주님이시다. 그 주님이 나의 생명이시다. 나의 영원한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세상 풍파에 흔들리지 않고 줄곧 주님을 바라보면서 꾸준하게 신앙생활하는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이 귀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대개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요. 성실한 사람이 성공하잖아요. 자기 분야에 꾸준하게 오래 몸담고 장인 정신으로 그 어떤 자긍심이랄까 자신감도 갖고 그러면서 자기 분야에 오래 몸담고 있는 사람이 무언가를 이루어내요. 미국의 역대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링컨을 보면요. 링컨의 그 삶은 정말 굉장히 고난과 또 여러 가지 힘든 그런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았어요. 어렸을 때 부모를 일찍 잃고 구두 닦기도 해야 됐고요. 점원도 하고 또 변호사가 되고 난 다음에 정치에 뛰어들어가지고 국회의원을 하면서 국회의원도 여러 번 떨어졌어요. 그런데 개의치 않고 계속해서 한 번 떨어졌다고 실망한 것이 아니고 두 번 떨어졌다고 실망한 것이 아니고 그 성실함을 가지고 꾸준함을 가지고 계속해서 도전하다 보니까 나중에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어요. 여러분 노아가 몇 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까? 12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참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주위에서 미친 사람이라고 말을 하지 않았겠어요? 아니 비도 안 오는데 거대한 항공모함 같은 배를 짓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당시에 우리가 좀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그 당시에 여러분 그 시대 사람들이 노아가 배를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크게 짓고 있는데 노아의 그 홍수, 물로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것이라 생각했던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그런 생각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다 준비하지 못해서 다 멸망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을까요? 그러나 노아는요 그러든지 말든지 자기 길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 뜻에 따라만 순종하면서 꾸준히 자기 길을 갔던 사람이에요. 오늘 또 못지라고 내일 또 나무 가지고 와서 맞추고 모레도 못지라고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그 하나님께서 홍수로 물로 심판을 할 때 바로 노아와 그 가족만이 구원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꾸준함이에요. 꾸준함.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이 기분 좋으면 자주 나왔다가 또 기분 나쁘면은 오늘 교회 안 나가. 누구 보기 싫으니까 안 나갈래. 여러분 신앙의 경주는 이게 아니에요. 내 기분이 조금 다운돼 있다 하더라도 상하더라도 우리 주님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신앙의 아름다운 경주를 끝없이 하는 거예요.
이 신앙의 아름다운 경주를 끊임없이 할 때 하나님이 그 신앙을 기뻐할 줄 믿습니다. 에녹이 몇 년 동안 동행했다고요? 300년. 얼마나 대단한 신앙입니까? 우리는 잠시 힘들면 또 시험이 들면 또 시련이 오고 역경이 오면 주저앉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 부분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다름질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꾸준함이 여러분들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이 동행했다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더 한번 깊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을 했는데요. 21절과 22절에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자, 에녹이 얼마를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씀합니까? 300년이라고 말씀하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이 동행했다고 하는 이 뜻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 같이 걷는 것을 동행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 때 누구와 동행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실패한 사람들과 걷게 되면 나도 실패할 가능성이 많아요. 도둑놈하고 인생의 길을 같이 가게 되면 나도 도둑놈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 불신의 사람들, 이런 사람하고 동행을 하면 나도 불신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 좋은 사람하고 기도하면 나도 믿음이 좋아지는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불신하는 사람과 같이 걷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하시고, 내가 정말 믿음 있는 우리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닮아가며 그분을 쫓는 귀한 믿음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길 원하는 것이에요. 예전에 제가 그 통일교 그 문선명이가 죽었을 때 그 장례식을 제가 TV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기사도 제가 읽었는데요. 참 거기는 장례식이 참 좀 이상하더라고요. 옷도 좀 이상한 옷을 입고 사진도 큰 영정 앞에 큰 영정을 이렇게 세워놓고 사람들이 그 영정 앞에 나가지고 막 절을 하는, 조문을 하는 그런 모습이 꼭 저는 어떤 교주를 넘어서 어떤 신에게 하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는데요. 그런데 그분이 실제 그렇게 자신이 이 세상에 살면서 종교적인 우상이 되었어요. 사회적으로 명성을 얻었고요. 종교적으로 인기를 얻고 유명해졌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많은 기업체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영혼이 잘 돼야지, 그 영혼이 하나님을 몰라서 자신이 우상이 되어서 버림받는 인생이 된다면 그 삶이, 이 세상의 삶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가치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히 같이 걷는 아름다운 신앙의 동행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는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의 길이 온전치 못해요. 육신의 길밖에 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모든 생각이 부패한 심령으로 다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지 못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나를 본받아라. 사도 바울도 나를 본받아라. 주님을 따라서 주님과 함께 걷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동행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데 있습니다. 요즘 이 세대를 보면 가장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이 뭐죠? 사람들은 좁은 길을 걸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성경에 말한 좁은 길이 뭐죠? 그 좁은 길은요, 십자가의 길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따라 살면 좋은 일, 여러분 솔직하게 많이 생길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솔직히 말해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그 우리의 삶의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좋은 일, 형통한 일이 계속해서 너 교회 다니니까 형통한 일이 계속 매일같이 이렇게 따라올까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주일날 신앙생활하고 또 헌금도 하고 충성도 하는데요. 사실은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형통한 그런 날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참 마음이 무겁고 힘들고 시련과 역경을 만날 때 그럴 때가 더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좌절도 하고 또 고난도 당하고 또 절망도 하고 그렇게 이제 살아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주님의 뜻대로 살려면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주님 따라가는 길, 여러분 참 쉽지 않아요. 나를 부인해야 될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내 감정과 또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도 있고요. 또 교회에서 할 말을 또 절제하면서 그렇게 살기도 해야, 신앙생활을 해야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신 것은 나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건데,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가 세상 일하면서 직업을 가지고 일하면서 사는 것도 힘들고 사람들 상대하는 것도 참 만만치가 않아요.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는 것,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뜻이 있는데 내 뜻과 내 자신의 감정을 내려놓고 내 자신을 부인하면서 그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뜻에 순복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 참 쉽지만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종교생활을 하면 마음이 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려면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내 생각이 있고 내 주장이 있고 내가 원하는 뜻이 있는데 교회를 위해서 그거 참고 견디는 것, 신앙인으로서 주님처럼 살려고 한다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때로는 내가 하는 말이 옳고 상대방이 틀려요. 그런데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참을 때가 있어요. 전도사님의 목사님이 이렇게 해야 된대요. 그 상황에서 인내하는 것, 또 자기를 부인하는 거 쉽잖아요.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면서 주님 따라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도 이 땅에 살아 계실 때 육체를 가지셨어요. 육체의 연약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를 낮추시되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셨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희생을 말합니다.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헌신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 죽음도 달려면 죽음도 드릴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신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 살펴볼 것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 에녹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데 그 하나가, 중요한 하나가 또 뭐냐면 에녹은요, 예언자적인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무슨 삶을 살았어요? 예언자적인 삶을 살았어요. 유다서 1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 사람들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는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는 일과 또 경건치 않는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자, 에녹은 300년을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았는데 그 한 가지가 강팍하고 그 시대에 사납고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하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도 오늘날 못지않게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부패한 인생들, 타락한 인생들이 현자적인 그런 모습으로 거기에 미치지 못한 이런 행위를 한 것도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교회를 안 좋은 시각으로,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또 한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그들 마음에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완악한 마음을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 전도를 했을 때 일인데 전도지 그리고 도너스도 참 맛있는 도너스, 아주 비싼 도너스예요. 메이커 있는 명품 도너스. 어디서 제가 공급받은 게 있어가지고 그걸 전도지하고 나눠서 이렇게 드렸어요. 전도를 했죠. 근데 그걸 감사하게 받은 사람도 있지만 정말 그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전도지를 저희가 전도하는 그 앞에서 던져요. 그리고 바로 옆에, 교회 옆에서 저희가 전도를 했는데, 그 교회 안에다 그 도너스를 이렇게 비닐에 한 봉지에 이렇게 싸갖고 하나씩 나눠드렸거든요. 근데 그걸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막 주물러서 그걸 집어 던지고 가요. 교회가 얼마나 싫으면, 얼마나 교회가 싫으면 저럴까?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저분들이 왜 교회를 싫어할까? 근데 교회를 싫어하는 것보다 우리 예수님을 더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을 더 싫어하는 거예요. 주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해도 그 강팍한 마음에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런 상황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깨달았던 사실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는 해야 된다. 에녹처럼 정말 그 예언자적인 앞으로 다가올 그런 심판을 예비하면서 정말 주님을 증거해야 된다. 영혼은 살려야 된다. 지옥 갈 영혼이 이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가는 사람들이 얼마 많습니까? 또 복음을 들었단들 깨닫지 못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의 주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해서 교회에 나오는 의미를 몰라서 그냥 그렇게 인생을 마치다가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복음적인 사명,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에녹은 그 사명을 감당했어요. 힘들 때도, 고통당할 때도, 또 강팍한 그런 심령들 앞에서도 끝까지 그 주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언자적인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또 그분과 같이 같은 보조를 맞추면서 주님과 함께 걷는 삶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면서 그분이 원하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